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영광의 찬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한 바의 그런 뜻이나 목적이 아니고 만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 그때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예정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런 아주 귀중하고도 절대 변함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내가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존재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살아야 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마 한번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어져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형상의 사람으로 자기의 속성이, 인품이 변화되고 또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통치할 수 있는,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실력을 구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다 받아서 만물에게 다 나누어져서 만물이 그 충만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자, 이것을 두고 교회라 그러죠.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구비,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란 것은 그 사람의 됨이 어디에서부터 시발되는가 하면 자기가 무엇을 알았는가, 요 지식을, 어떤 지식을 가졌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조직신학 이런 것을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로 학과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과는 조직신학은 이런 과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 소개하는 것은 필독서적, 이런 책은 읽어라, 또 이런 책은 절대 읽지 마라, 요거부터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학생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독서를 잘못하는 거기에서 이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도 변할 수 있고 보수주의 신학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책을 신학을 하면서 먼저 접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필독서, 꼭 읽어야 될 책, 절대 읽어서는 안 될 책, 그걸 딱 구별시켜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엄청 강요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비단 제가 다녔던 신학교만은 아닌 줄 압니다. 그만큼 먼저 접한 지식, 이 지식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완전히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려면 자기가 이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사상, 자기의 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가능하다 하는 건 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부정적인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조건으로 최고의 그런 어떤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왜? 자기 의식이 그렇게 딱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 변화, 자기의 생각의 변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려면 둘째로 자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셋째, 자기의 행동,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만이 생각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린 섬겨야 되잖아요. 섬김은 이건 이런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해 본 자가 사랑하지 사랑 안 해본 자는 죽어도 사랑이 안 됩니다. 감사해 본 자가 감사하지 감사 안 해본 사람은요 죽어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고맙다 말 절대 못합니다. 내 마음 알지 어찌합니까? 10길의 물속을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마음속 우리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 알지 그게 다 퉁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아주 여롭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탕 발린 말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터부시합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무슨 고맙다, 감사다 그런 소리 하고 사랑하다, 사랑한다 뭐 남자가 경상도 남자가 말이지 무슨 사랑한단 말이 여롭게 이 무슨 큰 자랑을 합니다. 자, 부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사랑 표현 안 하는 사람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 습관이죠, 습관. 그렇게 자기가 행동이 그렇게 딱 배어 있어요. 우린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섬기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행동의 변화, 자기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자체의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이 자체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기쁨의 사람으로, 나눠줌의 즐거움의 사람으로 자체가 확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미혹이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자꾸 줍니다.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자꾸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불안해합니다. 염려가 많아집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서의 말같이 많이 배우면요 사람이 뭐가 많다고 해요? 이 고뇌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하라면 그냥 하면 되고 또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끝이고 그렇잖아요. 야 머리 지금 피가 난다. 된장 갖다 발라라. 그러면 그거 뭐 갖다 바릅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멋지되고 멋지되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요즘 된장 갖다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만약에 거기 상처에 뭐 독이 있으면은 이게 또 잘못해서 이게 좀 번지면은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거 염려나 근심, 걱정이 많아서 함부로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우리가 평안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많은 그런 참 초조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이게 잘 안 바꿔져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많이 주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애기 엄마들하고 또 외할머니들하고 싸움이 많다 그러죠. 우리 집도 우리 애기가 이제 애기를 낳아가지고 애기를 기르는데 조금 지나니까 야 이유식 해야 된다 야 그게 참 중요하다 야 해서 이유식 하니까 이거 이제 뭐든지 먹이자 해가지고 뭐 사과 끌고 지금은 사과 먹일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애가 이거 먹으면 나중에 이유식을 잘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미연부터 먹여야 됩니다. 하니까 저 엄마는 속이 타가지고 그것도 처음 먹고 싶었는데 먹이면 되지. 안 된다. 되지. 우리 집만 그런 줄 알더니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지식의 싸움 아니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건데 또 엄마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저렇다고 말이에요. 그 생각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신이 지식적인 변화 또 자기의 모든 생각의 변화가 말같이 쉽지 않는 것은 왜? 마귀에 이렇게 주는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유혹을 우리가 안 받으면 되는데 왜 받습니까? 받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자아가 둘이에요. 자아가 둘. 하나는 옛사람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새사람 자아가 있습니다. 옛사람 자아는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된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죽였던 원수 자아입니다. 새사람 자아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긴 새로운 참나, 참자기,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이 자아입니다. 우리가 이 구석을 쫓는 이 사람이 되어져서 옛사람으로 잘 돌아가요. 그래도 뭐 구간이 맹간 아이가 옛날에 있지 왕년에 있지 이거 다 좋아하죠. 그래서 남자들 모이면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전부 다 무용담만 이야기하죠. 옛날 이야기 다 이야기. 옛날 이야기. 요새 얘기나 장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옛날을 좋아하니까 이 옛사람으로 잘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그 옛사람 누가 주장합니까? 악령이 주장하는 자입니다. 악령이 주장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자기 중심의 성품 악성, 그래서 하나 둘 생기진 악한 습관, 그러니까 그 악령이 주는 미혹에 착착 잘 걸립니다. 맞다 그렇네 와 어쩌노 그러니까 앉아서 내 생각하는 것이 불안. 그래서 현대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불안증입니다. 참 사람들이 심적인 불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풍요롭고 정말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 정말 금상첨화 같은 그런 곳에 떡 누워 있어도 마음은 지옥 같아요.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조바심에 어쩔 줄 몰라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무 환경과 다르다고요. 그것이 마귀가 준 쓸데없는 지식이 내 머리를 확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미혹받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그걸 선호하는 옛사람 자아가 있기 때문에 마귀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주셔서 우리 갈 길이 태산 같은데 갈 길이 멀고도 먼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 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데 조그마한 데 걸려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은 우린 옛사람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 자아도 있어요.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옛사람 자아가 나에게 마귀의 말 듣고 충격받아서 아이고 작고 큰일 났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뭐 난리 났다, 이러다가 난 망하겠다, 이러다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네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지식으로 자기를 완전 부정적인 자아로 딱 만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딱 판단하고 판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뭘 불안해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고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자아,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평가하고 또 그렇게 준 마귀의 지식들, 그것들 뭐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 돼. 이거는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과유불급, 적당하면 좋지만 여기 지나치면 여기 문제가 되겠다. 적당히 쓰면 되겠네. 적당히 챙기면 되겠네. 적당히 순서가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신 선물이니까 다음.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미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지식의 변화, 지식의 변화가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성경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특별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오셔서 사람이 그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뭔가 신을 의지하는 이런 종교성이 있어요. 이 종교성이 있지. 만물 통해서 하나님 속성 나타냈지. 그러니까 만물 보니까 와, 신비하다, 대단하다, 멋지다, 뭔가 그러면 여기에서 노겠다. 이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저런 일을 보니까 보니까 조금 바람이 부네, 구름이 온다, 비가 올 것 같아. 이 무엇으로 안 겁니까? 하나님 섭리로서 아는 그런 자기의 지식입니다. 섭리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어줘요. 또 사람의 심리, 이런저런 심리, 조사모사한 것이 인간이죠. 아침에는 셋 했다가 저녁에는 네 했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없노 너는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유한하고 약하구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다, 약하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연 이것도 정말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이런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그런데 일반 계시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것이 좋았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는 일반 계시로 감당이 안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과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재적 영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특별 계시의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이죠. 이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술해서 그대로 적게 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그래서 영감으로 된 책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술한 것을 받아서 그대로 적은 축자적 영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살려서 적은 유기적 영감, 영감으로 된 이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교훈도 하고 또 우리를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주는 이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적체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신 특별계시 문서계시입니다. 이 문서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그 안에는 내재적, 이 성경은 비밀이라 한 것은 이건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100번 읽어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중생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성경 안에 내재적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명 역사, 밝게 알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 아주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이 역사를 성경 안에 내재적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성경 안에 있는 성령 영감이 서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다 분별한다고 하신 같이 서로가 상호 교통이 됩니다. 교통. 그래서 아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참 배운 바가 약하고 또 자기가 정말 글이 짧다 하더라도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영감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을 알아야 자기가 지식의 변화 그리고 사상의 변화, 행위의 변화, 사람의 변화가 있는데 지식 어떻게 할까요? 지식 그때 성경 보니까 성경 안에 영감이 우리에게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탁탁탁탁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섬김의 실력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모든 만물을 다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충만의 이 베품의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지식의 변화 또 자신의 사상의 변화, 자기의 행위 생활의 변화, 자체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식의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린 이제 이 특수 목적으로 존재받은 자로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읽는 법, 독서법, 읽는 법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여기 읽는 것이 큰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내가 좀 알아야 되지. 지식 습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기가 독서 습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넓고 우리는 정말 작고 자기 활동의 범위는 좁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넓은 수많은 것을 우리가 다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빠른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독서라고 합니다. 독서. 그래서 집집마다 애가 나면 말이죠. 독서를 많이 시킵니다. 그 독서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책을 딱 손에 잡는 습관. 책을 보는 습관. 앉으면 TV 딱 켜는 습관. 앉으면 스마트폰 딱 켜는 습관. 앉으면 게임을 딱 하는 습관. 여기 말이죠.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은
자기가 습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책 보는 것을 습관된 사람은 그냥 앉으면요 그냥 책을 딱 봅니다. 책을. TV 보는 습관 가진 사람은 앉으면 리모컨 어디 있노 해서 리모컨 찾아서 딱 TV 듭니다. 그래야 쫙 채널 돌리면서 어느 채널이 재밌는 거 싶어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TV만 보고 있습니다. 딱 앉으면 스마트폰을 딱 해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그리고 공부 시간에도, 심지어 예배 시간조차도 앉아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게임하고 계신 분 없겠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성경을 습관처럼, 독서 습관처럼 하는 것도 이건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또 성경이 식에서 성경 읽는 것을 하나 취미로, 당신 취미가 뭡니까? 취미가 저는 독서입니다 라고 하듯이 하나 성경 읽는 것을 취미 삼아, 재미 삼아 그렇게 읽는 그런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는 이 독서법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은 뭐 하라고 주신 계약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면 내게 엄청난 이익이 있고 안 지키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말씀인 줄 알고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너가 복이 있는 사람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할 때 그 삼가 듣는다는 그 문법의 정확한 원어의 뜻이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문장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들으라 그 말이야. 우리 성경을 읽는 것은 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되지, 행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지, 뭐 독서하기 위해서, 내가 뭐 재미로 또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계약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그저 지식적인 습득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읽다 보면 아는 것은 많고 행한 것은 없고 행함의 결실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아는 것 이것만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정죄합니다. 정죄. 왜? 보면 성경 보니까 이런데 안 읽거든요. 아, 너 성경 말씀대로 안 되네. 니 틀렸네. 니 짤네. 니 잘못됐네. 이런 것이 부족하네. 해박하게 성경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못 달아요. 왜?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남은 거기에 대해서 마구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심판하고 정죄할 분은 심판자 대신 하나님만이 하시지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난 이렇게 많이 한다. 서성된 자는 심판받을 것이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장합니까? 그 주장하는 바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안 행하고 그렇게 주장만 하면요 그것에 대한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심판하는 다 자신이 교만해지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오늘 말씀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원어 뜻은 꿀벌이 꿀을 보고 즐거워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벌이 말이죠. 꿀을 보고 달려가는 것은 왜 달려갈까요? 맛을 봤단 말이야. 맛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또 꿀 냄새가 납니다. 단내가 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진짜 자기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확 달려갑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다시 해서 이 말씀, 계약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사니까 그대로 실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그대로 염려 대신에 기도하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의 역사가 내가 간밤에 기도하고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고 모든 세상을 확 뒤바뀌어져 가지고 야, 너는 해방이다. 사면 복권이다. 이 무슨 일이, 나 사형받았는데 내일 모레 가야 돼요. 내일 사형 현장에 가야 되는데 이 갑자기 뭐 사면 복권 해가지고 나가라 하니까 이 대체 뭐야. 내가 한 것은 어젯밤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파워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 기도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껴서 이 기도라는 말씀이 탁 떠놓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뜨입니다. 와, 이런 때도 기도해야 되고 저럴 때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주야란 말은 뭡니까? 밤낮 없이, 그 말이죠. 밤낮 없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쉬지도 않고, 이 말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나 시간이 없을 때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전할 수 있도록 네가 항상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준비하는 뭡니까? 이거 읽고 연구해야 안 되겠어요? 거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때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읽기를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좀 많이 읽도록 해야 됩니다. 많이 읽도록 하되, 이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꿀팁이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명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상한다, 묵상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읽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어떠한가 하고 연구하는 것, 상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상고함으로 인해서, 상고는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예요.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 베레아 도시는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지극히 적고 아주 사소한 조그마한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세가 확 풀어난 이유가 뭡니까? 차가 듣고 상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읽지 마시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내가 보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묵상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안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까지가 뭡니까?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살았어요. 준행하여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이 진짜 꿀같이 달고 자기에게 이렇게 유익되고 자기를 확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런 경험 체험을 하고 보니까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야, 이 좋은 것을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려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많이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읽고 행하는 묵상의 이익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그동안 받은 말씀을 이제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무한한 수없는 많은 그 이익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1월 달부터 오늘의 일까지 그동안 받은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요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첫째,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축복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알아서 그대로 내가 짓게 행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데, 그 민족이 뛰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복이라고 하는 모양의 복은 죄다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입의 복, 들어가고 나오면서도 또 자기가 어떤 거주의 복,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복, 자기의 모든 소유, 소생, 소축, 자기에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한 복, 그리고 대적의 복, 보관하고 있는 저축의 복,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수고리하면 여수고리에서 절대 자기가 주어도 꾸임을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 여수고리의 복, 위치의 복, 꼴이 되지 않고 머리의 복, 그리고 자연의 축복, 절구이를 아주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복이라고 하는 모양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그 사람 졸지 어떻게 됩니까? 졸지 물이 슉 차고 도니까 그냥 쑥 올라가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대로 준행한 자가 되면요, 둘째, 우리 이 인생항의 길이 아주 순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하신 주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 바람아 잔잔해, 모든 사람들의 이 환경을 다 고요하게 만드시고 사람의 그 모든 그 상태를 다 우호적으로 만드시고 나의 협력자로 만드시고 사람의 심리를 전부 다 아주 온순하게 만드셔서 하는 일이 실타래 풀리듯이 수월하게 쏙 잘 풀려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야 진짜 공부보다 수월한 거 없더라 야야,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또 뭐랍니까? 야 일하는 것만큼 뭐 재밌는 것 없대. 네 취미가 뭐고? 제 취미는 일하는 겁니다. 웃긴 소리하고 그 일에 중독된 사람은요, 솔직히 뭐 휴양한다고 앉아 누워있어도 불안해서 못 있어. 불안해서 마음이 편안해야 그 휴가지요. 마음이 불안해서 휴가 됩니까? 차라리 일하면 속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매사를 잘 풀리도록 하니까 일에 뭐가 됩니까? 일이 취미예요. 일하는 데 있어서 뭐 손가락이 잘리고 머리가 다쳐지고 그냥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보세요. 아이고 죽어도 못하겠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잘 되면요, 일하는 것이 재밌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에 축복을 주시는 이 축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뛰어난 축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순탄한 걸음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다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심리를 다스리시고 일도 잘 풀리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 혹 환난이 닥쳤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마음의 평안을 얻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기가 준행한 자가 되면요, 딴 것은 몰라도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 마음의 평안. 이 시대에 제일 고민적이고 제일 힘든 지금 병이 불안증이라고 그랬죠. 이 불안증, 이걸 잠재울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그냥 독서광 같이 읽고, 또 난독증 같이 그냥 아이고 뭐 읽어야 된다 하고, 또는 독수 채우기 위해서 나는 일독했으니까 일독 꼭 채워야 되지, 이게 아니라 말씀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명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자기를 살펴보는 이런 자가 되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그것으로서, 말씀으로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평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지킨 자가 되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 시냇가는 관수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하나님의 은혜 품에 다 심겨서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는 일마다 결실이 있어요. 아유 뭐 재미삼아 이것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100원 투자했더니 10만 원의 그런 이익이 딱 생겨요. 뭐야 미안하게, 나는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에 자기가 딱 심겨져서 행한 대로 다 결실이고, 아이고 한 번 우연이구나가 아니고 그 사람은 청청한, 항상 형통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잘돼. 그 행사가 다 형통, 점점 더 잘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그저 현상 유지만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현상 유지가 아니라 갈수록 더욱더 형통하는, 잘되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이 누군가? 이것이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놀라운 이런 목적의 선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찬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목적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런 봉사의 실력으로 성장해야 되고, 풍족하게 나눠주시는 나눔의 그런 실력으로 구비해야 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되려면 우리는 지식부터 변화와 사상의 변화, 자기의 생활의 변화,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 이런 모든 변화는 제일 처음 지식, 이 말씀으로서 자기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성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복이 이 시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떻게? 명상하십시오. 명상.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읽고 연구하고 자기를 살펴 이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날 수 있는 이런 축복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을까? 순탄의 걸음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내 마음에 그렇게 복잡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우리의 염려 관심이 말씀 명상으로서 평안함도 우리 한번 누려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대로 삶을 인해서 시내가 심은 나무 것처럼 하는 이마다 결실이 있고 청청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명상을 통하여 실로 하나님 영광의 참매가 되어지는 복된 자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